에베소서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소명의식으로 일하라. 소명의식으로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속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 그런 수도원적 영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기독교는 매일 부딪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당시의 종과 상전의 관계, 오늘날로 하면 직장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 사업주와 노동자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하십니까? 한번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 당장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일에 대한 개념을 영어로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잡으로서의 일입니다. 생업으로서의 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job 또는 생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어로 커리어입니다. 커리어로서의 일.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출세나 명예, 타인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커리어로서의 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잡으로서의 일과 이 커리어, 경력으로서의 일, 이것은 그 목적 자체가, 일의 목적 자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인 것이죠. 근데 일이 우리에게 수단이 되어주면 일은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지겨운 게 없죠. 그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수단으로서 하는 일들은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노동이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하기 싫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그 학업 기간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 뿐이죠.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은 지루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수단으로서의 일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결국 불행으로 이끕니다. 근데 세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콜링으로서의 일입니다. 소명으로서의 일. 일의 목적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콜링으로서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콜링, 즉 소명이라고 하면 보통 목사나 선교사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에 소명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나 소명 받은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잠깐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시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보시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2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것을 1차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것이죠. 성도로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소명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소명. 그리고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2차 소명인데 이것은
어떠한 직분으로서 받은 소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사도나 또 복음 증거자들 이런 사람들만 그러면 특별한 2차 소명을 받았는가? 종교개혁 당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까지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를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위대한 두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성당에 있는,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가톨릭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개신교회 같은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톨릭 교회가 보편화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 내에서 거룩한 사제들 또는 교황이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성직자라고 불렀고, 세상에서 세속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일을 하는, 속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일반인들, 이런 구별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직자, 그리고 그냥 일반인, 이런 어떤 개념들, 평신도, 이런 개념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 발견한 위대한 개념 중에 첫 번째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저 성당에서 있는 저 사제들이나 교황만 제사장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이 땅 가운데서 저 성당에서 거룩한 의식을 진행하는 저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성식을 받은 제사장들이구나 라는 이 만인 제사장,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소명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소명받은 것. 교황이나 사제들만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거룩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1차 소명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음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저 같은 목사는 목사의 직분으로 2차 소명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의 직업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이 나의 직분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가정주부인데요. 제가 하는 일은 아이들 돌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직분, 아내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거지와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있겠죠. 설거지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면에서는 그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높은 기준을 나의 직장에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소명으로 일할 때 그것이 성직입니다. 아무리 목사나 선교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잡이나 커리어로 일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소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은혜 받고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목사가 되는 사람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도들 섬기고 이런 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이 일에 뛰어들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입니다. 이론적으로 소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열정, 이 자신의 열정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흥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 그리고 재능은 내가 잘하는 것이죠. 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열정과 재능, 그리고 이웃의 필요가 만나는 곳에 소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직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이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열정만 있으면 안 되죠. 거기에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잘해야죠. 그리고 이웃의 필요가 만나는 곳에 소명이 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업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밥벌이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만나보면 그런 고민들 많이 해요. 아이들 그럽니다. 엄마, 나는 커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 거야.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면 그 엄마가 82년생 김지영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할머니로 빙의가 돼서 미수가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 그러고 싶죠. 얼마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이들도 말합니다. 엄마,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하고 싶은 일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컴퓨터 게임. 나 컴퓨터 게임 좋아하거든. 나 잘해. 나 크리에이터 할 거야.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그 유튜브 1인 방송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는 댄서가 될 거야. 나는 평생 춤추면서 살 거야. 그걸로 돈도 벌고. 근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게임으로 먹고 살고 싶어 하고, 크리에이터 하고 싶어 하고, 다 댄서 하고 싶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내가 그걸로 뭐 밥벌이를 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탁월하거나 특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출한 사람은 아주 불과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소수의 사람만,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밥벌이를 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당장 해야 될 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카드빚이 쌓여있고 대출금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들은 빨랫감이 쌓여있고 설거지통에 쌓여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며 살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자들이 가지는 사치입니다. 우린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보십시오.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핑계로 현실의 일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 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도 1년 정도 백수로 살은 적이 있거든요. 2010년도에. 이제 백수로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처음에 취업을 해보려고 아르바이트죠. 우유 배달을 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리점 사장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또 봤더니 세차하는 게 있더라고요. 신차가 나올 때 세차해가지고 보내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천안에 있었을 텐데, 백석대 앞에 이제 투룸에 살 때입니다. 그것도 안 된대요. 자, 이력서를 가져가더니 경력을 쭉 보더니 이런 이력으로는 이 일을 못 합니다. 저 뉴질랜드에서 힘든 일 많이 했는데요. 안 됩니다. 여기 신학생들 몇 명 왔었는데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갔습니다. 할 수 있는 일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당국대에 있는 그 학생회관, 그 당시 크라운 베이커리에서 이제 커피 만들고 또 빵도 팔고 그런 일을 결국 하게 되었는데, 그 백수의 기간 동안에 제가 저를 고용해주지 않으니까 한 번은 아내랑 그 천안에 그 터미널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딱 들어가는데 차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거기 주차하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부럽다. 난 쟤들도 부럽다. 쟤들은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데 나는 일자리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겠다는 것은 사치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명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해야 될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없듯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일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과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든 또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든 간에 이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부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게를 또 운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의사나 간호사로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교사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도 또 여러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전업주부로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잡이 아니라, 또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커리어가 아니라 그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충성하는 소명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사원들의 가정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가장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한 달마다 얻은 그 수입을 가지고 그 가정의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자라갑니다. 여러분, 사장님들 월급 주는 거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안정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따뜻한 밥 정성스럽게 하면서 가족들은 건강과 정서적 안정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만약 어머니들이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야 라고 뛰쳐나가면 그 일은 누가 감당합니까? 어떤 어머니들은 남편 뒷바라지와 아이들 돌보느라 내가 원하는 삶 살지 못했다며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 속에서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엄마의 직분, 아내의 직분에 고결함을 알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피해의식을 주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엄마로 사는 것, 아내로 사는 것, 며느리로 사는 것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무리 힘들거려도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문화 속에서 침투하여서 여러 가지 영화나 책을 통하여 계급의식을 조장하죠. 뒤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노동자와 사업주와의 관계를 계급투쟁의 관계로 만들어서 투쟁하게 만들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남녀의 계급으로 나누고 투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목표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여서 책이나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정의 그 아름다움, 어머니들의 섬김, 아버지들의 헌신,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까? 언제 살아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원하는 삶을 추구하면 당장은 행복할 수 있겠죠. 하는 과정 동안 행복할 것입니다. 성취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대화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행복할 수 있겠죠. 내가 누리는 행복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행복을 누릴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지금 희생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희생을 대가로 누리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현재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고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당시 노예들에게 말하는 건데, 종이 아닙니다. 슬레이브,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아 주인에게 충성하라. 노예들아 데모하여서 계급투쟁하여서 전복시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학대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전에게 충성하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개념, 소명의식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먼저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5절을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의 고용주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용주가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장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상급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노사관계를 투쟁하는 대립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이고, 나는 사원으로서, 조공원으로서, 직원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름의 자리가 틀릴 뿐이지 거기에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로서,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각자의 불만이 다 있습니다. 사장님 만나보고 종업원 만나보면 각자의 불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원으로서 또는
노동자라서 종업원으로서 사장들에게 불만이 많으십니까? 그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 서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내가 노동자라면 사업주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상 사장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처음 분당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목사로 성공은 이미 부목사 때 결정된다. 아니, 이미 전도사 때 결정된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사 때 성실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부목사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가 되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가 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앞으로 네 모습이다. 여러분, 한 번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장하거나 충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장이 되면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장세에 성공한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종업원으로 있을 때 성실하게 일했던 분들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고용주에게 순종할 수 없죠. 사장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는 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장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 7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쁘게 그 일을 하라.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제가 뉴질랜드에서 청소했던 이야기 전에 들은 적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청소합니다. 교회 개척했지만 성도들이 5가정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생활을 못하니까 아내랑 전화 이제 다 일을 했죠. 아내는 스시잡도 나가고 새벽엔 저랑 같이 마트 청소하고 저는 오후에 또 학교 나가서 또 청소하고. 그러니까 제 주업이 청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외, 기타 과외. 우리 아내 또 컴퓨터 과외. 그러니까 일만 있으면 가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청소를 하는데 26개 교실하고 화장실이 5개, 체육관 하나를 3시간 만에 청소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실을 굉장히 빠르게 한 3분 내에 막 해야 되는데 어떤 교실 딱 들어가면 깨끗한 교실도 있지만 어떤 교실은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뉴질랜드 교실은 다 카페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공청소기 등에 딱 메고 청소를 하게 되는데 깨끗한 교실은 대충 쓰레기 몇 개만 주시면 깨끗해요.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너는 이 학교 청소부가 아니라 이 학교의 위생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카페트가 더러워지면 아이들 천식 걸립니다. 그렇거든요. 매일마다 청소기로 진공청소기로 닦아주지 않으면 아이들 천식 걸리거든요. 너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위생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소명으로 나는 너를 부름받았다. 그 마음 가지고 청소하니까요, 인정받더라고요. 칭찬받습니다. 사장님에게도 칭찬받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일컫는 말이 위그노입니다. 이들은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영국과 스위스, 유럽 쪽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 만인 제사장론과 소명의식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들이 흩어진 그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외치고 변혁시켜 나가고 데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시계 만드는 사람은 스위스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계, 명품의 시계를 만들어 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그래서 스위스의 명품 시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영국으로 가서 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비단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내가 구두 하나 만들어도 최고의 품질의 구두를 만들어야겠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유럽 사회가 많이 변질이 되었지만 그동안 유럽 사회가 누리는 그 부와 그 복지는 다 위그노들의 유산들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개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회개혁한다고 촛불 들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부터 성실했습니다. 많은 노예가 있었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의 삶은 형통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디발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4절 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의 충실함을 본 그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맡깁니다. 노예에게.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그런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속에서 자랐던 그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다면 자기 연민이나 피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렀구나. 성실하고 충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디발이 본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그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깁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 제국의 총무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어디서 준비되었겠습니까? 이미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현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로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성실하지 못한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악한 것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잘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타고나야 잘합니다. 그런데 성실함은 타고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결국 성실한 자를 승리케 하십니다. 잘하는 자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를 승리케 하세요. 못하는 것은 괜찮지만 성실하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만약 내가 노동자라면 종업원이라면 직원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사장님이 보던 보지 않다. 성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결국 성실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다음으로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업주, 고용주, 사장을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방금 말했던 노예들에게 했던 말씀이 그대로 상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사장님들, 고용주들, 상급자님들 기억하시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노동자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노동자들은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갑의 말과 행동이 을에게는 위협으로 다가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한 것도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갑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여기 일 오래 못해. 위협입니다. 이렇게 하면 봉급에서 깎을 거야. 위협이죠.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을 알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일머리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성공시킬 수 있을까?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지적과 책망보다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발전시킵니다. 사장들에게 사원들은 다 부족해 보입니다. 고용주에게 노동자는 다 부족해 보입니다. 좀 더 자기 일처럼 해주길 바랐죠. 그러나 노동자를 갑의 입장에서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요 협력자로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장이라 할지라도 진짜 사장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상전이다. 하나님이 그 일의 사장이고 그 일의 주인이다. 그 하나님 앞에 사장일지라도 종업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부목사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창업한 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장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셔야 됩니다. 사장으로 그 자리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종업원을 협력자여 동역자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의식으로 종업원들을 대하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그 사업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를 통한 것이든 아니면 급여를 통한 격려이든 그들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종업원을 인격적이고 성심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하시죠. 당연히 축복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소명의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